강영석 목사님이 현재 미국 내슈빌에 있는 갈보리 나사렛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인연된 거는 남서울교회, 제가 청년 때 남서울교회 다닐 때 그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교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여쭤본 26년 됐답니다. 26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이번에 베트남 쪽에 선교하셨다가 한국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연결돼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됐습니다. 우리 강영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미국에서 오면 요즘에는 뭐 미국 촌에서 왔다고 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피부로 깊이 느낍니다. 저를 뭐 처음 보실 거로 제가 알고요. 잠깐 저를 모르실 테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말도 그랬습니다만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선천적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절감하는,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철없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좋은 일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또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저였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지나왔을 때 경험, 또 제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서울교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서울교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8년 정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정계남 장로님, 유자영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이 남서울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나든지 정말 뵙고 싶은 분들 이렇게 뵙지 못하고 지내는 게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영석 목사님은 제가 가까이 교제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형님 이영구 목사님 같이 신학교 때 잠깐 같이 공부할 때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영구 목사님 군대 가셨고, 또 형님 목사님도 제가 뵙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교제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경혜 사모님은 제가 그 남서울교회 전도사로 처음에 갔을 때 그때 학생이었는데 가장 예쁜 학생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사모님 되어서 너무 제가 좋고 마음이 뿌듯하고, 아까 보니까 그때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정말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깊이 들어옵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89년도에 갔는데 내슈빌에 간 것만 이제 26년이 됐어요. 제 생애에 거기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한 곳에 있게 됐는데, 그렇게 미국에 가게 될지도 잘 몰랐고, 또 가서 그렇게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게 될지도 몰랐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뭐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또 뭐 결혼하시고, 또 어떤 때 결혼에 또 아픔도 겪으시고, 또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도 같이 살고 싶은데 그것도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도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더구나 전 세계가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또 제가 8일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 한국은 뭐 그런 문제가 뭐 장마가 해마다 있습니다만 강남 쪽에 그렇게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뭘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미국에 살면서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또 베트남에 갔다가 또 선교 경험도 하면서 그랬고, 정말 모를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장애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너무 많은지 이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숙제처럼 있습니다. 아마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많이들 또 못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얼마나 마음에 자기만이 아는 기도 제목, 아픔, 또 고통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분은 해결되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누구에게 말도 잘 못하겠고 소갈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어려운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뭐 두서없이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처음 왔고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원교회 제가 오고 싶었고 또 뵙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시간이 지금 11시 27분 12시 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은 안 드셨지만 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같이 나누죠. 또 제가 이렇게 간증삼아 저의 고백적인 제 아픈 일도 좀 많았습니다. 제가 몸도 많이 아팠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제가 허락되는 대로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베트남 갔다 오면서 목이 좀 잠겼다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너무 감격했는지 목이 조금 잠긴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사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이제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제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뭐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뭐 출발점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완성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가 이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야지 그 어떻게 뭐 예수님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거 뭐 믿어줘야지 이걸 어떻게 배워서 믿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한다고 다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지. 이제 믿어지는 예수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또 세례받고 그때 이제 세례받으면서 그 삶에 어떤 큰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거 결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부 세례 받고 교회 직분도 받고 이렇게 쭉 하고 저도 뭐 목사 안 되겠다고 많이 그러다가 결국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왜 또 내가 주인 역할을 자꾸 하는지 이 숙제가 좀 오랫동안 안 풀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44년째 하는데 정말 그 부부관계가 저희는 뭐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늘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까다롭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가다 오는 그 불만족스러움의 상황들이 너무 싫고 나는 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이 깨질 때마다 그 충격이 참 컸어요. 뭐 시험에 떨어질 때도 그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도 그렇고 또 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 그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보호받는데 우리가 구원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바다 건너면서 그 세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는 보통 5대 광야 정도 얘기합니다. 그 광야의 삶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출애굽기 앞부분의 한 30% 전체 40장에서 한 30% 되는 것이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어떤 과정의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과정이 한 70% 출애굽기 전체에서 근데 그 70%의 과정이 많은 부분이 광야예요. 많은 부분이 아픔의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 어떤 사람은 뭐 원치 않은 누가 죽으려고 거기 나왔겠어요? 근데 거기서 죽음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 60만 3,550명인가 뭐 20세 이상의 그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어차피 못 들어갈 바에 내가 뭐하러 가냐 그리고 안 갈 만도 한데 뭐 몰랐으니까 출발하고 다와 같이 뭐 가나안을 향하여 이러고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기다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40대 이랬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80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사명을 딱 주시니까 다른 사람 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뭐 또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찾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장 7절 8절에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 다 듣고 내 백성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뭘 아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아시겠어? 그런 마음들이 그냥 감속에 있었을 거예요.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백성의 그 괴로움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하신 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도 받으세요. 안 하신 분도 받으세요. 속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목표를 거기서 발표하신 거죠. 모세 혼자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가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지금 많이 낮았으니까 좀 뭐 풍요하다 이거지. 그 예전에 거기가 뭐 젖과 꿀이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지 지금도 물이 흐르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갖고 거기를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가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정작 그 앞에 가서 무엇을 시키셨죠? 전쟁을 시키셨어요. 아니 준비해 놓으신 그 전에 이제 가나안이 뭐냐, 뭐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은 거기 들어가서 누구하고 싸워서 몰아내고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준비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럼 가나안이 무엇일까? 그 원주민을 싸워서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곰곰이 제가 묵상하다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 내 심리,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면서도
왜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내가 생각지 않던 상황이 생기면 또 뭐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막 난 혈기 내고 싶지 않은데 혈기가 날 때도 있고 그런 모습 감추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는 거 보면 너무 내가 자신이 싫고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데 자존감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뭐 뒤죽박죽인 같은 삶을 예수 믿고 아까 뭐 승리의 찬양도 막 그런데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는 뭐가 좀 승리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 이건 뭐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정신적인 아픔들 그런 것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뭐 지파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 못 쫓아내고 여호수아 21장 43절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주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걸 다 주시고 안식을 다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8번인가 나오면서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죽이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쫓아내지 못해서 민수기 우리가 33장 55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만약에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적각구리는 땅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신 그 본래 뜻은 무엇일까?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라고 하시는 걸까? 기껏해서 건져내셔가지고 여기 와서 이 아픔을 겪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좀 힘들었어도 그냥 노예로 있으면서 주는 거 잘 먹고 그게 더 나을 뻔했다 막 이런 불평들이 나올 만도 한 3일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사막에서 하루만 물 안 마시고 걸어도 그 컴플레인 나올 만해요. 정말 저도 가보니까 물 없이는 이게 어떻게 견딜까? 근데 3일을 물 못 마시고 갔을 때 불평 나오는 건 아마 누구라도 불평할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체 40년에 10번 불평했다는데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음 안에서도 불평 같은 마음이 생기신지 모르겠는데 당장 집에 가서 이 은혜 받고 가다가 차 안에서 아주 이상한 별거 아닌 걸로 항상 뭐 우리가 부부싸움도 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일로 싸우지 않잖아요. 보통 별거 아닌 거로 뭐 내 말을 좀 무시했다. 당신 내 말라도 뭐 들은 척을 안 하냐. 내가 네 몇 번째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로 어렵지 않게 얘기하다가 또 자녀 얘기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의견 충돌되고 마음 상하고 한동안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집에 가서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는지 그럴 때 보면 이게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찬양할 때는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뭐라고 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첫 번째 딱 맞닥뜨린 게 여리고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잠깐 기도원으로 가면 기도원이 그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거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 그 성에 붙게 하며 그 성벽을 뭘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로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아니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현실로 겪은 그분들은 어땠겠습니까? 기드온 싸움에서도 32,500명인가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저쪽은 10만이 넘고 뭐 몇십만이 되는지 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낙타 숫자만 해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32,000명, 32,500명이 이게 뭘로 싸우겠습니까? 안 돼. 전적으로 뭐 특수부대 같으면 뭐 혹시 해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많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아니 기도원이 봐서 뭐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 이거 몇 배는 더 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유를 얘기하세요. 왜 이게 많다고 하시고 싸움에 억지로 나온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니까 뭐 10,000명 이상 또 돌아가고 10,000명 남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훈련한 다음에 물 마실 때 이 정신 상태가 뭐 다 전쟁하러 나왔지만 그래도 그냥 목마르니까 그냥 막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 그래도 계속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만 따로 뽑아라니까 300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으로 전혀 생각지 않던 전술 방법으로 수십만을 그냥 물리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돈으로 치면 또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한 천만 원 갖고 지금 몇 억이나 있어도 지금 안 되는 뭐 교회 이렇게 얼마나 돈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교회 가니까 뭐 150억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150억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빨리 은퇴하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빚이나 다 갖고 은퇴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은퇴도 못 하시겠다고 농담삼아 말씀하시던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도대체. 뭐 달러로 뭐 1,500만 불이란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도 많다 이러시면 이거 놓치면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을 때 이거 논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게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나를 지원하는 문제 먼저 목회도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힘이 나는 건데 어떤 분은 또 떠나세요. 떠나시면 다 이유가 있어 떠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많은 분들이 떠나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꼭 계셨으면 하시는 분이 또 한국을 가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귀국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지금도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40여 년 지나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목회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하나 이제 얻은 거 그거 좀 나누려고 그거 나누려고 베트남에 가서도 그걸 좀 나누고 왔습니다. 빨리 나누고 끝나라고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 더 이따 나눌게요. 너무 피곤하시고 어제까지 너무 피곤하게 일하신 분은 그냥 눈을 감고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가나안에 그들이 싸울 때에 여리고성을 무기부터 쓴 것이 아니라 작전부터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뭐 이미 여호수아는 그 준비가 돼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에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짐을 했고 도르라. 그때의 마음속에 불평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안 하니까 나도 불평 안 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성을 돈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생각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 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나안에 와가지고 젓갈 뿌리는 땅에 와서 이게 돌고 있고 이게 뭐야. 하루 돌고 와서 좀 자라고 그래.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다 같이 또 돌고 그것도 말도 막 하면서 야 뭐 이러고 가고 싶은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돌으라니까. 근데 그걸 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내일은 7바퀴 돕니다. 아가 한 바퀴 도는 것도 겨우 돌았는데 또 7바퀴는 언제 돌아?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제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고 한 40여 년 온 거예요. 뭐 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는데 왜 이 상황에 가면 이 문제가 안 풀어질까? 왜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 계곡이 계속 있는 것이가 또 더 깊게 얼마 전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건 뭐 내가 해소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오고 오다가 완전히 깊이 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해결점을 딱 얻은 거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바쁘셔도 가심하고 조금만 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몇 퍼센트 승리가 보장된 것일까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아이성 공격에 바로 실패한 것은 탐욕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 그 한 사람의 탐욕이 전체 공동체를 고통에 몰아넣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어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했을 경우는 이게 하여튼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지금 뭐 계속 국회의원들 법 만드시고 어떤 법은 왜 만들었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됐을 때 벌금을 내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것이 그냥 승리가 바로 왔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그대로 됐어야 되는데 뭐가 딱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 이걸 해결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해결되는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시험에 떨어졌다 그거 인생 전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다는데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마칠 게 아니죠. 살다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몇 가지의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 이거 하나로 다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제 안에 있는 가나안에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괴롭힐 것이고 그것이 너의 가시가 될 것이고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괴롭힘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정말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 가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할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참 싫다고 그랬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할까? 그러고 보니까 다음 성경에는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면서 말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파인애플 이야기 혹시 아세요? 파인애플 이야기 오래된 얘기인데 더치 뉴기니아에 있는 그 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죠. 아마 말씀 듣다가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가 더 정확하지 않아도 양해하시고요. 그 선교사로 가신 분이 미국에서 그 잡수셨던 파인애플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인애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뭐 300그루인가 들여다가 다 돈 주고 사오신 거죠. 그리고 심으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인건비 주고 심었습니다. 3년 있으면 이제 먹겠다. 이제 3년 만에 그 파인애플 맛이 너무 보이고 여러분 뭐 외국에 가면 냉면 먹고 싶고 뭐 없는 데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맛본 걸 꼭 먹고 싶잖아요. 3년을 기다리고 이제 익어간다 하는데 야 저거 이제 곧 따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따갔지? 이거 우리 밭에 이걸 누가 따갔을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따서 먹을 만하면 없어지니까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별거 아닌 데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먹으려고 다 했는데 없어졌다.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사람이 선교사님도 마음이 좀 이상해지네.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거 다 심은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용한 사람 그 사람이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이걸 따가냐? 당신 것도 아닌데. 그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당신 거냐? 내가 다 당신 임금 주고 그러고 심은 거 이건 내가 사고 내가 당신을 시켰을 뿐인데 왜 당신 거냐?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심은 사람이 또 임자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는 뭐 어쨌든 간에 심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300불을 전부 자기 거라는 거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게 7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 한동안 신경이 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나중에는 당신들이 정 그러면 내가 병원 문을 닫겠다, 약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약을 못 얻으면 또 많이 어렵잖아요.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너무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 사람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나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병원문을 급기야 병원문을 딱 닫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뭐 선교사님 도움받을 게 없으니까 다 떠나네요. 또 다 가버려도 자기 동네 다 멀리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선교사님 또 할 일이 없으시네요. 파인애플 먹는 게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 먹으려고 내가 선교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문을 다시 열었어요. 이제 오라고, 다시 오라고.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다시 오네요. 또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또 여전히 또 파인애플 다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산 셰퍼드 한 마리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개가 지키게 했어요. 개가 지키니까 사람들이 또 뭐 얼씬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떠나네요. 다시 떠나요. 뭐 선교사는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다 떠나요. 이러니까 또 셰퍼드를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개를 다시 없애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럼 300구로 다 당신 거라니까 당신이 다 같이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걸 옮기려면 옮기는 인건비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당신이 내가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돈 주고서 다시 옮겨가고 다시 100그루인가 데려와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내가 인건비를 줄 거고 이 100그루는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거다. 당신들이 심었어.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알았냐? 알았다. 다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을 또 지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또 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가슴에 이제 상처를 안고 본국에 돌아가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분이 깨졌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듣면서 제가 파인애플을 내 거라고 고집했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분 혼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제 와서 따가는데도 이제 하나님 거니까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니 선교사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래.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 그전에는 우리가 훔쳐가면 우리가 갔다 가면은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더니 지금 화를 안 내시네요. 선교사님 정말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마음에 깊이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근데 왜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 파인애플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드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우리가 훔쳐가면 되겠냐? 그래서 뭐 짐승 잡는 게 잘 안 되나 보지? 무슨 일이 자꾸 안 되나 보지? 안 되겠다. 이거 신에게 바친 거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선 안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도 안 따고 그들도 안 따니까 그냥 자꾸 계속 이것만 갑니다. 그들이 와서 선교사님 이거 왜 안 따세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아니 저거 익어서 저거 떨어지면 저거 다 썩어버리는데요, 저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다 따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다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리고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파인애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 그 부분에서 좀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바로 이거구나.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교우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그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40여 년 동안 왜 내 안에는
이 부분에 가서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까. 나도 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설거지는 기본, 청소도 기본, 빨래도 기본 이렇게 하면 행복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머리가 나빴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 파인애플 이야기했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참 행복한 마음을 살고 이렇게 싶은데 왜 안 되나? 어느 부분에 가서 잠깐의 불행한 그게 전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늘 불행했던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무슨 기준이 있구나.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틀렸고 저게 맞았고 이게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고집, 성경에서 말하는 안 좋은 부정적인 것 중에서 죄와 관계된 건 고집, 판단. 뭐 그렇게 판단이 잘 되는지.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분은 뭐 사람을 첫 보면 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참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할 때 많은데 목회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보면은 웬만하면 알 것 같기, 조금 얘기 나누면 알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내가 교만한 소리였나, 교만한 마음이었나. 아니 그분이 몇십 년을 살아오고 학생도 십몇 년을 살아온 사람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보고 아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내가. 뭘 안다고. 제 아내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 아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왜 저럴까를 아직도 내가 모른다는 건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걸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고집, 판단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안 될까봐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봐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까봐 이런 일들이 뭐 뉴스 들으면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막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깔고 살고 거기다가 또 하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세상에 사니까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냥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분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가나안 원주민, 내가 정복해야 할 내 가나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의 원주민이 안 쫓아내면 적의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복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하면서 이거 정복하려고 저거 정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내 가나안을 이걸 정복하지 못하고 이걸 쫓아내니까 못 쫓아내니까 교만을 못 쫓아내는지 뭐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걸 못 쫓아내는 이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때는 뭐 내가 모를 때는 뭐 못 느낄 때 그냥 그런 대로 뭐 다 내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또 생각하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왜 그럴까 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뭐 성경에서 배운 기준, 뭐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내려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다시는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다시는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 화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러는 거야 제 아내가. 자기는 가면서 화를 더 내는 것 같대요. 나 그 말 듣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화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랑 많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잘 참아도 제 아내한테는 소리치거나 화내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쾌해지면 제가 일단 말을 딱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나타나죠 그게. 그런 게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없는 상태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전 또 넘어져도 그 전에 넘어진 것과는 다른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혼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딱 기도하면서 온 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옆에 계셨다면 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겠어요? 주님이 계신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지 정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제가 무시한 겁니까? 그러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그냥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 길을 정하는 걸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내려놔 버리니까. 또 하나는 물리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물려칠 때 돌기만 하고 소리쳤는데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는 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가난에 어떤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심령의 천국을 막고 있는 살아있는 그 원주민들, 죄성에서 온 것들, 이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거, 여러분 두려움 하나만 제대로 쫓아내도, 저도 이 두려움 문제가 불안의 문제, 불안,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늘,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부간에 말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그 불안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불안해서. 당신 애에 대해서 왜 하나 신경도 안 쓰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신경 안 쓴다고 애가 그렇게 잘못되냐?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았고. 너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너 어떻게? 시험 떨어진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데.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 자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불안하니까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다가 그 말 듣고서 불안하게 저쪽으로 가고 같이 힘들고, 내 안에 있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자.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날 괴롭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는 걸 내가 괴롭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 문제가 많아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안 몰아내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로 말한 것까지 뭐 별게 다 나를 괴롭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잘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하는 걸 쫓아내보세요. 이게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잘 안 나가지만 계속 공격하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격합니까? 나갈 때까지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승리는 100%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꼭 해결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다 온통 소란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혜택을 입으시고 주변의 혜택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이웃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나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